광고 드린 대로 다임 목사님께서 내일까지 총회 일정을 소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까지는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총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단이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혼돈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제주도여서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제주도에 가서 오랫동안 지내곤 했는데 할머니 댁이 바닷가 근처여서 평상시에 밤낚시하는 삼촌을 따라서 방파제가 있는 바닷가에 가곤 했습니다. 낚시하는 삼촌 옆에 앉아서 어두운 바닷속을 가만히 들여보고 있으면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빠질 것 같아서 움찔하고 소름이 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해양과학도 발전하고 레포츠도 많이 발전해서 바다라고 하면 뭔가 즐거운 여름 휴가나 혹은 신나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대양을 건너갈 기술도 없고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었던 고대인들은 우리가 보는 이 암흑 칠흑 같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끝없는 깊이와 변화무쌍한 모습에서 두려움과 경의를 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주를 상상할 때 그 끝이 없음에 대해서 경의를 느끼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오래전 사람들에게 바다는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넘실거리는 파도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기도 쉬웠지만 또 반대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은 하늘 아래 잠잠해지는 이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신비의 대자연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목숨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수평선 넘어서 어떤 세계가 있는지 먼 항해를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다에 대한 고대인의 경외와 믿음은 신화 속의 바다의 신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자연 만물에게 생명이 깃들었다라고 여긴 것은 고대인이 지닌 종교관의 특징 중에 하나이지만 이 중에서도 신화 속의 바다의 신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지닌 지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동북아시아, 우리나라에도 별주부전이나 심청전 같은 데서 등장하는 용왕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바다에는 신이 존재하고 그 바다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고대인들의 바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바다는 세상에 가득 차 있던 물을, 태초에 세상에 가득 차 있던 물을 궁창을 가운데로 두고 위아래로 나누어서 위에 있는 물을 하늘이라고 부르고 아래에 있는 물은 또다시 한 곳으로 모아서 드러난 무틀 땅이라고 하고 모여있는 물을 바다라고 부르면서 그 바다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궁창이 있기 전에 이 물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물을 가리킬 때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바다라는 말을 혼돈이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 구약에서 히브리어를 보면 바다라는 말은 얌이라는 단어이고요. 강이라는 말은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 세계에서 얌과 나하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모두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바다라는 말 자체가 혼돈을 가리키는 용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말을 혼돈이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출애굽기, 이집트 왕자로 유명하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이 주는 임팩트 때문에 이 장면을 모세 또는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역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성경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단인 이집트의 군대, 그리고 앞으로는 혼돈과 죽음, 혼돈 그 자체인 바다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냐, 이렇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혼돈과 흑암의 바다를 다스려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두 상징인 군대와 바다를 제어하여서 죽음을 죽음 속에 묻어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추격해 들어온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뜨리고 병거의 바퀴가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달리기 어렵도록 하셨습니다. 죽음의 대명사인 강한 이집트 군대와 혼돈의 대명사인 바다, 둘 다를 제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대인들이 깊은 물이나 바다를 신으로 생각할 만큼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것이 알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빛을 전혀 투과시키지 않는 깊은 물속, 종잡을 수 없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바다의 날씨, 그리고 수많은 바다의 생물, 바다 괴물의 전설들,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바다, 인간의 지혜로는 제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바다는 고대인들의 이미지 그대로 혼돈의 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 혼돈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모습을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면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65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 65편 7절뿐만이 아니라 시편에서는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자 되심을 나타낼 때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이미지를 차용을 합니다. 욥기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또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혼란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위대하심에 대해서 직접 계시하시는 이 부분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또 다임 목사님께서 요나서 강해를 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의 배에 폭풍으로 일으키시고 물에 던져진 요나를 커다란 물고기가 삼키게 하셔서 이 요나를 구원하시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복음서에 보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이때 갈릴리 바다도 야무로 나타나거든요. 혼돈을 지배하시는 예수님,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무리를 걷는 게 놀라운 기적이다,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게 놀라운 기적이다, 그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이 기적들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위대하고 무섭고 경이로워 보였던 혼돈의 바다는 주님 앞에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다스림을 받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혼돈의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위대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려움과 불확실성 가운데로 몰아넣는 최악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종으로 진화하면서 강력한 전염성으로 우리의 일상과 평화를 깨트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이들의 삶의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이러스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고 바이러스를 둘러싼 수많은 거짓 뉴스와 정보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사랑하고 친밀한 이들에게 내가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불안감, 또 반대로 내가 그들에게 바이러스를 옮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우리의 삶을 인간의 지혜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로 내몰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혼돈의 바다, 그 바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출애굽기 14장 2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아멘. 혼돈의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혼돈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쉽게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내뱉기보다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이 혼란을 넘어서 주님께서 회복하실 새로운 일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기자의 이 시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의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지혜로 헤쳐나가다 보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벽 가운데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관계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 늘 존재합니다. 그때에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사랑과 자비로 우리 삶을 새롭게 단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관계의 파괴와 질투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고통의 신음소리를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말씀대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우리 생명을 속량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 인생을 단장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싶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그저 삶의 자리에서 신음만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주님의 긍휼함을 의지하며 그들이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